이후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인도네시아에서 유튜브로 듣다가 오늘 이렇게 생음악으로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가사를 좀 누군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 파송을 받고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한 무슬림 미존도 종족인 오간족이라는 종족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배윤호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마침 중요한 선교회의가 이번에 2차례나 있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은평교회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오간족 사역자 4부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 겸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미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요 저녁 예배 때는 오간족 현지 사역자들의 간증과 또 사역 보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장인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잠시 귀국한 길에 주일 저녁 때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선교 보고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가을에 한국에 들어오면 주일 낮에 선교 보고를 한 번 더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한국어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놓고 한두 번 연습을 해봤는데 여전히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버벅거려도 무슨 설교자가 저렇게 버벅거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간센터 건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센터 건축에 대한 결과도 보고드리고 그동안 오간족 선교 사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선교 보고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간센터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헌금과 또 기도로 힘을 다 지원해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건축이 잘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14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이 문단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의 최대 강국인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침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을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배경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저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 속에 살아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이 시간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새로운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박연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냐면 자다가요 뻘떡 일어나서 막 벽을 긁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일입니다. 그런 새 일을 경험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변함없이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착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에 십상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기갈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야의 길과 사막의 생명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막과 광야 같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통치 속에 살다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이 축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광야의 길을 내신 우리 예수님, 사막의 생명수의 강을 내신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살 길을 찾은 인생, 사막에서 생명수 강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제 자신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새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못 찾아 헤맬 때에, 사막 같은 곳에서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생명수 강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 새 길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바로 인도네시아 오간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오간족은 99.9%가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이고 사막 같은 인생들입니다. 황량하게 그질 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생기도록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은, 오간족 가운데 이 새로운 놀라운 일은 25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영원히 기갈돼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수 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25년 전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은평교회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은평교회를 25년 전에 이 도전을 주시고 은평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990년도에 한국에서는 미전도 종족 입양이라는 선교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2,000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교단체들과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세기부터의 선교는 이제 또 새롭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미전도 종족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교를 합시다. 그리고 이 12,000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하나씩 책임져서 책임을 집시다. 그래서 그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다른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한 종족을 책임지고 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이름 붙이기를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98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죠, 당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은평교회도 이 미전도 종족 운동에 우리도 참여합시다. 우리도 미전도족 중에 한 종족을 택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십시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제 교회에다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종족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찾던 중에 인도네시아 오간족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해 1998년도에 그 종족을 정탐하기 위해 첫 정탐팀을 보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좀 낯익은 분들이 계시죠? 98년도에 처음으로 그 오지에 오간족을 방문했던 제1차 정탐팀들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날짜가 보이십니까? 1999년 3월 28일 날 우리 구본당에서 은평교회가 오간족을 입양해서 그 종족이 복음할 때까지 온 교회가 헌신하기로 서약을 하고 약속하는 미전도 종족 입양 예배를 1999년 3월 28일에 드리게 됐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이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교회가 또 계속해서 사역을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이 종족 사역을 우리는 계속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2001년도에 저를 처음으로 오간족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999년, 올해가 24주년이고요. 내년이 25주년입니다. 이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을 이제 계속 행하시면서 은평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세 가정이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25년 동안 온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말고도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처럼
여전히 그 사역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25년의 사역의 결정체 중에 하나가 바로 오간센터를 그들 가운데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4,500평의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간센터를 짓기로 하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1월 달에 이 센터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센터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혼하지요. 이제 조경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조경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이제 전문가를 좀 불러서 이제 조경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신 대로 이 센터에는 유치원, 도서관, 마을회관, 사택,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슬림 주민들은 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당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주일날 모여서 이곳에서 겨자씨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셨던 그 사진이 바로 겨자씨 교회 강도사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아직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또 은평교회 지원을 받아서 신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였던 가정은 랜드라 띵지라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재판을 받고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동 반경을 꽉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센터를 통해서 이들에게 유치원을 제공해주고 마을회관을 제공해주고 도서관을 제공해주면서 이들과 친분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제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도 기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물질로 후원하셨기에 이것이 이렇게 완공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 일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신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건축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이 사역자들이 이번 토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고 다음 주일 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이제 그 지역에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 나가도록 계속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함께 우리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2월 말에 원로 목사님과 여러 교회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이 오간족 입양을 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런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25년 전에 이 오간족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99.9%가 무슬림인 이 종족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오간족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목회할 오간족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저들이 예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언어, 오간어로 된 성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간족 사역을 25년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간족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받으시고 이 세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간족 안에 바로 2개의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겨자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센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 겨자씨 교회는 카톨릭 배경 혹은 무슬림 배경, 그 다음에 기독교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사키르 강도사님이 은평교회 지원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최초의 오간족 교회고 오간족 목회자고 그리고 오간족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이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겨자씨 교회를 잠깐 사진으로 소개해드리면, 이 사진은 올해 1월 1일 날 이제 신년 모임을 마치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한 분만 교인이 아니시고 다 이 오간족 교회의 성도들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들이 모이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 모임도 하는 여성 모임들이, 셀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날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같이 부활절 행사를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진미할 수 없어서 노회에서 임시당회자 목사님을 파송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지난 11월 달에 이제 성찬식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사진이 안 보이냐 그리고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현장 목회에는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지도자들만 계속 만나서 양육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까다롭습니다. 여전히 감시가 심합니다. 이들이 혹시 무슬림들에게 전도할까 봐 온갖 눈을 부릅쓰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찾아와서 땡깡을 부립니다. 만일 우리 무슬림들에게 예수 얘기를 한 번만 하면 이 센터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호통을 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 수가다르마 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쳐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세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과다르마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겨자씨 교회는 무슬림 출신 또 카톨릭 출신 그리고 또 크리스찬 출신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면 숫과다르마 교회는 100%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 100% 이슬람들로서 이슬람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오간족의 99.9%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숫과다르마 교회, 무슬림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더 많은 무슬림들을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숫과다르마 교회의 시작은 사진에 보이는 에르윈이라는 이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슬람에도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한 이슬람 지도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가 에르윈 집에 찾아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르윈도 깜짝 놀라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무슨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무슬림들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슬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이 에르윈이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 뭐 그거 따질 게 있느냐?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서너 번 기도 후에 어머님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르윈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는 코란에서 예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가 나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이슬람 선생을 또 찾아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질문하던 중에 그 이슬람 선생님, 나보다 예수를 더 잘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하고 그 친구의 손목을 붙잡고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3년 동안 때로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강력히 거부하던 친구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니 어느 날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제가 설명할 때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에 오면 한 번만 더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나서 또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을 같이 읽으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할 때에 통곡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예수님을 믿은 사실이 다른 무슬림들에게 알려주면 저는 몰매를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무슬림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저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침 담임 목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이 형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형제를 격려해 주시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을 이대로 못 수 없어.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무슬림 가족들을 내가 그대로 내버릴 수 없어서 선교사님, 제가 이 부모님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둘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다 울면서 간절히 울는데 저는 무슬림 전도가 가능할까? 만약에 저보고 그 부모님 만나서 전도해 달라고 하면 저는 못할 텐데 어떡할까? 걱정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제가 부모님과 결판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아내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유방암 말기 환자였던 어머님, 지금은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에르윈이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슬림 형제 자매들인데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에르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 공동체로 구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침례를 베풀고
인도네시아는 아직 세례가 거의 없습니다. 침례를 베풀어 가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 몇 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청한 그 가족과 친척, 가족과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형제들인데 지금 이 마을이 바로 스카다르마 마을입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가급적이면 현지인들, 특별히 이분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제가 만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어 하면 보통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장소를 택해서, 비밀한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한 번씩 만나서 이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거 막 질문을 써가지고 오면 그걸 설명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지도자 한 2명, 3명만 따로 만나서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청년들 중심으로 모였던 이 공동체가 지금은 여자 청년들이 있고 결혼한 가정들까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고 또 그 헌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으로 주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의 비전은 스카다르마 마을을 벗어나서 또 다른 무슬림 마을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자기들을 스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스카다르마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간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5년 전에 품었던 꿈을 말씀드렸었죠. 오간족 성도들, 오간족 목회자, 그리고 예배 초석,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자기 말, 오간어로 된 성경. 그것이 또 하나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또 이루어 새 일을 시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조태영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태영 선교사가 우리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번역팀을 구성해서 지금 신구약 성경을 오간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선교사는 은평교회에서 유치부터 대학부까지 자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우리 외대에서 인도네시아 전공으로 석사를 하고 또 인도네시아 대학에 유학 가서 언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입니다. 언어 전문 학자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언어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귀한 형제가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은평교에서 이 형제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전문 번역 선교 훈련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저희 팀에 합류해서 지금 오간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벌 번역은 3분의 2 정도 마쳤습니다. 다시 수정을 거듭해야 되고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를 검증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스카다르마 교회에서 겨자씨 교회에서는 이미 조태영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카다르마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계속 세워질 오간족의 교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고 전도할 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간족 선교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이 새 일을, 또 다른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또 다른 광야를 만나고 또 다른 사막을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간족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또 생명수강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앞길을 새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사용하셔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새 일을 이미 행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막 같은 상황에 처해서 정말 숨이 막히고 기진해서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다시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다시 사막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잠잠하시는가? 왜 지금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혹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배경이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홍해 속에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그 물 속에 다 빠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홍해를 가른 사건보다도 이집트의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렸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오간족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힘을 다해 지원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간족 사역을 가운데 또 다른 새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년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간족 안에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평교회를 이 새 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간족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간센터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셔서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